네, 하나님의 영광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인데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마음에 화가 났고 결국은 아벨을 들여서요 쳐서 죽였는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형이 친동생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가, 이런 주제를 설정하고 친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인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 그것을 지속적으로 용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용납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기 이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이유가 나오는데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악한 자는 마귀죠. 자, 마귀를 의미하는데 마귀에게 속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이제 해답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죄를 다스려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돼서 결국 마음이 죄로 물들게 되고 죄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해라.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이제 공존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제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마음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구의 종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종이 되려고 그러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죄의 종이 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적극적으로 해야 이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여야만 했을까? 두 번째는요, 즉시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가인의 행위는 계속 악했고 아벨의 행위는 계속 의로웠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행위가 계속 더해졌다, 증가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악한 행위가 계속 증가되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합니까? 아예 죄로 물이 들어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또 양심의 가책도 이제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죄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서 피를 나눈 동생인 그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 지경이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로 물이 들어버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예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즉시로 회개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즉시로 회개하는 이 습관이 길러지면 죄로 물이 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죄로 물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회개하기만 하면 이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은 언제든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회개하면 연결이 돼서 그 효력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고요. 그걸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히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점점 죄로 물드는 걸 보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화를 내고 분노했다라는 거죠. 결론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 기억할 말씀은 항상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마음 중심보다는 보이는 행위에 집착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는 보이는 행위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12절 다시 읽어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보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인이 집착한 게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와 아우의 행위를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다 보니 비교의식이 생겼고 아무리 봐도 아우가 더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인이 주목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행위였다.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잘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잘 해야 되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그 행위를 어떻게 잘 보이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마음의 변화보다는 외적인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착하고 그것으로 비교하고 이게 깊어지니까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가꿔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항상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고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함을 계속 받아들일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하려고 하면 주님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걸 마음에 꼭 받아들이시고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을 보면서 우리는 가인처럼 살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